형통하다는 말을 들으면 보통 뭘 떠올리세요? 아마 대부분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그림. 예를 들면 뭐 좋은 성적이라든지 성공적인 커리어, 경제적인 풍요, 뭐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형통을 판단하니까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가 중요한 척도가 되잖아요. 실패나 고난은 형통의 반대말처럼 여겨지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여기 4개의 텍스트가 있거든요. 형제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된 남자의 이야기, 또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재앙의 한복판에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 마지막은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고요. 언뜻 보면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이걸 나란히 놓고 보니까요. 형통이란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완전히 다른 장르와 상황인데 마치 4개의 다른 각도에서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비추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4편의 텍스트가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던 형통의 개념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 창세기 39장이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이야기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 아닌가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좀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나 싶었더니 이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건 뭐 거의 실패와 불행의 교과서 같잖아요.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는 건 특히 이국 땅에 팔려온 노예는요.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거든요. 법적 보호도 사회적 지위도 개인의 자유도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물건이었죠. 감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떤 지표로 봐도 이건 형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의 서술이 정말 기묘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심지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인 보디발의 눈에도 그게 보였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노예 생활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현실을 외면한 정신승리 같은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고요. 만약 형통이 좋은 상황을 의미한다면 이 구절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성경은 형통의 정의를 상황, 즉 시츄에이션에서 상태, 스테이트로 옮겨와요. 외부 조건에서 내부의 관계로요. 즉 요셉의 형통은 그가 처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외부 환경은 최악이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본질적인 상태는 형통이었다. 이 말이네요. 그때도 이미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내내 지속된 상태였던 거죠. 이 관점은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실패, 고통이 내 인생 전체를 불통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 관점은 정말 강력하네요.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니까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묵묵히 견뎌내는 어찌 보면 좀 수동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형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자료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절망의 끝에서 소리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죠. 네, 맞아요. 요셉 이야기가 환경이라는 외부 요인을 다뤘다면 마가복음 9장은 이제 믿음이라는 우리의 내면으로 초점을 옮겨오죠. 여기서 형통은 더 이상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절박한 선택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 아버지의 상황도 요셉 못지않게 정말 절망적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정말 끔찍한 고통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아마 안 해본 노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온 거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이 모두 소진된 상태,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맞아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질책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이 진짜 놀라워요.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바로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한 고백 아닌가요? 믿는다는 말과 믿음이 없다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모순적인 외침이 이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네, 저는 완벽하게 믿습니다 라고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흔들리고 부족한지를 정직하게 인정하죠. 이건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불완전한 믿음뿐입니다. 이것마저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뭐랄까 전적인 항복 선언인 셈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불완전함까지도 전부 내어 맡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 아버지의 형통은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얻은 보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분께 매달리는 그 처절한 신뢰를 통해 주어진 선물이었죠. 내 힘이 빠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경험.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해 경험하는 형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렇다면 요셉의 형통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이 아버지의 형통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만약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면요. 요셉도 이 아버지도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욥기 5장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욥의 이야기는 형통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안일한 기대, 즉 고난은 결국 끝날 것이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마저 시험대에 올리는 거죠.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은 형통의 반대말이라는 공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욥기 5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죠. 물론 나중에 보면 엘리바스의 조언에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그는 욥이 겪는 재앙을 그냥 불운이나 저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은 고난이 형통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으로 가는 과정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엘리바스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고 회개하면 고쳐주실 거야 라는 식의 너무 단순한 인과응보 논리로 접근했고 그 점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딱 짚어주시니까 더 명확해지네요. 엘리바스의 진단은 틀렸지만 네. 그가 제시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그 원리 자체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핵심은 고난의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서 명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쇠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형통은 고난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요셉의 고난이 그를 총리로 만들고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었던 것처럼요. 맞아요. 고난을 통과하며 얻는 형통은 고난이 없었을 때 누리던 평안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깊이와 단단함을 가져요. 그래서 욥이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엄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고난이 아니었다면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간 거예요. 네, 정리가 좀 되네요. 지금까지 환경을 초월하는 형통, 믿음으로 얻는 형통, 그리고 고난을 통해 깊어지는 형통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역경 속에서 형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걸까요? 마지막 자료인 로마서 9장이 바로 그 뿌리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앞선 세 이야기가 뭐랄까 형통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창문이었다면 로마서 9장은 그 모든 창문이 기대고 있는 집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형통의 시작점, 그 근원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선언하잖아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 의지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노력이 개입할 여지가 0.1%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상식이나 공정함의 개념과는 완전히 부딪히는 지점이라서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기도 하죠. 그렇죠.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니까요. 바울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이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즉 은혜임을 못 박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형통과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형통의 궁극적인 씨앗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형통, 즉 요셉이 노예 생활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 아버지가 절망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용기,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그분께 속한 존재다라는 정체성, 이것이 모든 형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형통이라는 거죠. 아, 이제야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형통이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다른 모든 형통들은 그 근원적인 형통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나 열매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예요. 구원이라는 뿌리가 있기에 환경이라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이라는 가뭄 속에서도 또 고난이라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고 버티면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형통의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정말 놀랍네요. 오늘 우리는 4개의 흩어져 있던 이야기 조각들을 통해 형통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조립해 본 셈이네요. 형통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였고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신뢰였고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한 성숙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 즉 구원이라는 근원적인 선물이었네요. 모든 관점이 결국 상황이 아닌 관계를, 결과가 아닌 과정을, 그리고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관계 자체에 있다는 것.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 형통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내적인 상태가 맞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고 가장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형통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모든 것이 사라진 바로 그곳에서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순도 높은 형통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을까요? 사랑받던 채 새 옷 대신 노예의 거친 옷을 입고 억울한 누명 속에 차가운 감옥에 갇혔어도 성경은 그를 향해 형통한 자라 부르시네. 요셉의 형통은 환경의 안락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임재라네. 세상이 버린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어 주인도 간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네.
부정적 환경을 뚫고 흐르는 형통, 그것은 동행이라네. 진정한 형통은 주와 함께 걷는 것, 세상의 조건 넘어 주의 손 잡는 것, 믿음으로 열리고 은혜로 완성되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나의 참된 형통이라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꾸짖음 속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비의 눈물 고인의 불가능의 벽 앞에 절망하던 그 영혼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 아들을 되찾는 기쁨 보았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를 온전히 신뢰할 때 믿음은 형통의 문을 여는 하늘의 열쇠가 되어 막힌 담을 허물고 기적의 길을 내시는 주를 보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노래하리. 진정한 형통은 주와 함께 걷는 것, 세상의 조건 넘어 주의 손 잡는 것, 믿음으로 열리고 은혜로 완성되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나의 참된 형통이라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징계의 골짜기에서 형통의 산으로 인도하시네. 엘리바스의 고백처럼 고난은 끝이 아니란 나를 훈련시켜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일 뿐이라, 6가지 환난에서도 건지시는 형통케 하시는 손길, 상한 마음 어루만져 더 견고한 복으로 채우시니 고난의 구름 뒤에 숨은 하나님의 미소를 보리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 야곱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형통의 궁극적인 시의 구원, 나의 다른 박질도 아니요 나의 의지도 아니며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네. 우리가 입은 가장 큰 형통은 구원의 상속자됨이니,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나를 맡길 때 가장 가치 있는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리.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주와 동행하고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의 부르짖음 멈추지 않으며 밭의 고백처럼 상처를 고치시는 주를 바라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영원히 거하리. 형통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영원히 높이리라. 다말의 열정으로 복음을 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한쪽 겸손으로 주 앞에 서고, 바울이 전한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리. 하나님 나라 씨가 사는 법을 온 삶으로 노래하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 채우게 하소서.